그래서 그 전에 휴거는 실제 하는가? 그러니까 휴거는 정말로 일어나는 일인가? 그 휴거의 실제성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긴 합니다. 다만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성경에 등장하진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 삼위일체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들에 대해서, 그 교리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휴거라는 것도 신학적 용어지만 하나님께서 휴거에 대한 많은 분량의 또 교리를 또 할애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먼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7절을 보면요, 어디에요? 17절을 보면 맨 첫 번째 단락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킹제임스 영어를 보면 컷업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컷업인데 라틴어로는 랍투로고 또 원래 헬라어로는 하르파주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낚아채다 또는 take away를 뜻하는 데려가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랩처, 영어 그 휴거를 뜻하는 랩처도 여기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가 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빌립이 또 순간이동, 하나님께서 순간이동 시키셨을 때도 사용되었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동되었을 때도, 이끌려간 경험을 했을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읽은 17절에 나오는 이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 컷업은 명실상부 하늘들, 그러니까 구름 위로 정말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니까 낚아채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여러분, 우리 아까도 봤지만, 그죠? 여기도 봤지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현재형 우리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그 전에, 교회 시대 때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들은 휴거를 경험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땅에 그냥 묻혀 있는 걸까요? 땅에 그냥 땅 아래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그죠? 요 구절에 보듯이 요 구절에도 보듯이 여기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하여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 뒤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정확히는 먼저 죽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그냥 간략하게 만든 표인데요. 이거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과 혼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은 이제 땅에 묻히는 거고, 영은 원래 왔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이 혼이, 그러면 천국으로 가고요. 근데 만약에 이 혼이 죽었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혼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았을 경우에 천국으로 가고, 이 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경우에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영이 아니고 육도 아니고 혼이에요. 혼. 이 육은 그냥 겉에 보이는 이제 그냥 외형이지, 사실 우리를 정의할 수, 나는 혼인 겁니다. 네, 우리는 혼이에요. 근데 정확히 조금 더 보면,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아서 이제 죽었어요. 휴거를 경험하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표현보다도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도 낙원이 있어요. 이건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도 낙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같이 올라간 그 낙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그러니까 아직도 몸의 부활을 어때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예,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아까 다시 9절 좀 돌아와서 보면, 고린도 15장 보면요.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휴거가 발생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날이고, 또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하는, 또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휴거는 이 셋째 하늘, 또 낙원, 또 죽은 크리스찬들의 현재 위치, 그러니까 이것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휴거라는 교리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분량에 대해서, 또 이 휴거라는 교리가 다른 교리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실제로 겪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진짜 겪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휴거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휴거가 되면 어떻게 휴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공상과학,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또 이제 그런 공상과학에 보면 막 UFO가 납치해 갈 때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띄워놓은 이 화면을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한도 자신의 서신에서 지금 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가 누구도 휴거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만약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러니까 그분과 진짜 같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휴거 같은 게 이게 진짜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가 막 예수님 같은 몸이 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 휴거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은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정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 언제요? 휴거될 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 휴거에 대한 교리를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뭐 과거에 이단들이 좀 그렇게 좀 많이 더럽혀 놓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유 불문 지금은 이런 종말론의 교리들, 휴거의 교리를 특히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요, 그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어떤 자들로부터 돌아서래요? 종말론의 교리들, 하나님께서 엄연히 기록하신 그런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들을 전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휴거 받는 그 날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모르세요. 내가 언제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갈지. 딱 한 분만 아신다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견해가 많아요. 그 날과 그 이제 시각이니까 그럼 이게 이제 days랑 그다음에 이제 time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뭐 10월 21일 몇 시까지는 몰라도 그 월은 알 수 있지 않냐. 몇 년이나 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먼스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엄연히 그런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그때를 그 전체적인 그때를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어떤 징조들을 보고서 이게 진짜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떤 정확한 날짜를 어떤 월을 안다거나 뭐 연도를 안다거나 이런다는 것,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는 것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성경 말씀들 안에 몇 가지 힌트들을 숨겨 두셨어요. 뭐 예를 들어 아주 마지막 때에 관련한 그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징조들, 그러니까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제 극단에 치우치면 칠수록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엄연히 뚜렷한 징조들로 얘기하는 것들이 때가 또 진짜 차면 찰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 그런 악한 현상들도 진짜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징조들부터 자연적인 어떤 그런 징조들이나 또 그 외에 수많은 정말 그런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때 그 무렵과 정말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예전과는 달리 정말 미심쩍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과거에는 명확히 풀리지 않는 것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덜 됐을 뿐이고 진보가 더 됐을 뿐이지 또 어떤 그런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이때가 다 차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2000년과는 다르게 오시죠. 2000년 전에는 그냥 정말 이 썩어 없어질 이런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죄인들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또 거기서 못 박히고 죽으셨지만,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정말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정말 낚아채어 가시는 그 휴거의 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왕권을 회복하시고 정말 왕이라는 모습이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그런 위험하고 또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마주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본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죠?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순식간에 그냥 다 변화되는 겁니다. 휴거의 호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휴거에 대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근데 진짜 이 휴거의 그 호련성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그러니까 정말 잘 표현한 영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소리 나오네. She'll be okay. Huh? Mom. She still wears that necklace, you know. The white later. She never takes it off. They're gonna be alright, right? Mom and Dad. Yeah, of course. Dad just got called into work. There's nothing he could do, okay? Did Dad tell you about my game? Are you kidding me? You're all we talked about. He said that you were the greatest baseball player in the whole world. And you know what? What? He's right. 여기 아이들 잘 보세요. It's too bad.
그 아까 이제 보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다 없어지잖아요. 다 휴거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증을 잘한 영화예요. 이게 성경을. 왜냐면 이게 아이들은 사실 어떤 그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다 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구원이에요. 이들은 그냥 공짜 구원이에요. 사실 공짜 구원. 예. 그러니까 죄와 어떤 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명확한 나이라는 거는 좀 되게 애매하긴 한데 보통 이제 한 10살 정도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 또는 어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할, 그러니까 죄라는 나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기 전에는 다 휴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휴거를 받는다는 거. 왜냐면 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어떠한 것들이 죄로 명시되어 있는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또 명확한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 다 휴거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마지막 때의 그 타임라인을 좀 일러스트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간단히 그려본 건데, 우리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교회 시대,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건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까? 대략 이제 2000년 전, 이제 대략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 땅에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가 2024년 오늘날까지 현재 동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7년 환난기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교회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저기 왜 지금 이제 휴거를 3개로 나눴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저거는 보지 마시고 그냥 큰 것들 보면 됩니다. 어쨌든 7년 환난기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까지는 교회 시대가 유효합니다. 아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천녀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영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제일 큰 타임라인인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근데 어쨌든 이 큰 그림만 좀 명확히 딱 캡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어쨌든 휴거되기 전에는 이 땅에 계속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 시점에 땅 하고 이제 휴거가 되면 이제 이 땅에 환난기가 펼쳐져요. 근데 여러분, 그 얼마 전부터, 뭐 얼마 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죠? 뭐 미 펜타곤 전 직원들 뭐 충격 폭로, 그죠? UFO는 실제한다, 청문회 증언. 이거 SBS 뉴스거든요. 실제로 미국 청문회에서 하는, 그죠? 하여튼 뭐 저런 거 많잖아요. UFO 청문회에서 미정부 인간 아닌 생명체 보관, 이거 외계인, 인간 아닌 생명체, 뭐 외계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외계인 보관하고 있고, 뭐 저 예능에서도 뭐 외계인은 반드시 존재한다, 과학자가 확신하는 이유, 뭐 10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은 되게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UFO 관련한 내용들이. 근데 과거에는 제가 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능 볼 때 뭐 UFO 봤다 그러면 되게 무슨 막 사이비를 취급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막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예능에 나와서 UFO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현상인데, 지금 막 UFO가 있다 그러고 외계인 있다 그러니까. 뭐 보세요. 미 국방부,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는 이 세계의 국방부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금 이런 세계의 국방부라고 불리는 펜타곤에서 UFO는 실제한다, 그죠? 외계인을 보관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UFO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전부 사탄의 밑작업입니다. 전부 사탄의 밑작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 환난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제가 환난기와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별도로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뭐 간략해 보면 이 7년 환난기 때는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어떤 정치적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인물이 이제 크게 3가지를 통합하거든요. 이제 나라를 통합하고, 나라들과 나라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를 통합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통합하려면 이 세계 질서와 어떤 안정과 또 어떤 그런 법 때문에, 어떤 또 자기가 세운 어떤 그런 법들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진정을 시켜놔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휴거가 다 돼버리면, 아까 그 영화에서 잠깐 봤지만, 그죠? 막 이 땅이 보통 자연재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뭐 범죄나 또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재난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그때를 위한 지금 밑작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UFO 이론들이요. 이런 UFO
어떠한 뭐 출몰했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사탄의 밑작업이라는 겁니다. 다 밑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명확히 어떤 정치인일 겁니다. 정치를 하는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들은 보니까 되게 볼품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하고 또 왕으로서, 그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원했던 건 정치적 메시아거든요.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그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딱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딱 나타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하면서 딱 그를 인정하고 또 세운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The Great Reset? 이게 언제지? 그 2010 몇 년도에 제가 연도 써놨나? 2024 작년이네요. 그 작년에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보스 포럼 아시죠? 다보스 포럼. 스위스 다보스에 열리는 포럼인데 제가 알기로 뭐 매년 1년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열리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 작년 이 포스터였어요.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근데 여기에서 나온 표어가 The Great Reset입니다. 그렇죠. 타임즈에도 The Great Reset이라는 표어가 또 메인 타이틀로 쓰였어요. 미국의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것에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Great Reset을 되게 많이 외쳤어요. 캐나다는 제가 알기로 그 시행 전까지 갔다가 좀 잘 안 됐던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The Great Reset이라는 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정말 간략히 말하면,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 대초기화, 그러니까 위대한 초기화, 그죠? 그러니까 대초기화, 이 완전한 재구성, 대전환, 새롭게 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각국 정상들에게 권했고, 이게 어쨌든 시행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광범위한 글로벌적 국가부도입니다. 글로벌적 국가부도가 있어야 모든 화폐가 쓸모없게 돼서 그레이트 리셋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명분이. 그래서 지금 다 화폐 가치들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다 그냥 진짜 종이 쪼가리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이 그레이트 리셋 시행시키려면. 근데 그레이트 리셋을 시행시키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화폐 통합이에요, 화폐 통합. 경제 통합. 그러니까 화폐 통합을 하는데 어떠한 화폐로 통합을 하냐. 무슨 달러나 엔화나 뭐 이런 위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암호화폐. 그죠?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하고 그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월드코인이었나? 월드코인 맞죠? 그 월드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단일 화폐, 그죠? 그 환난기에 생길 어떤 그 단일 화폐로서 이런 것들이 좀 후보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환난기를 주제로 특강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종종 제 친한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전하는 말이 있어요. 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짜 만약에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뭐 UFO가 뭐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니 막 뭐 데려갔다니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쏟아져 나오면 그냥 내가 휴가 됐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때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네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그때는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뭐로 증명해야 되냐면 목숨으로 증명해야 된다. 목숨.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원 시스템.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때는 믿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 보여야 되는 어떠한 그런 열매, 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래요. 뭐 무슨 이제 헛소리냐.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헛소리일 수 있는데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처해진다면, 뭐 내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다면, 그때 내가 승현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휴거가 지금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한 이 말을 잘 기억해서 너가 그때라도 너무 늦기 전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여러분, 환난기는요, 이게 사람이 진짜 또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너무 극악무도한 환경이에요. 사실 그 날들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를 믿고 어쨌든 무조건 죽거나 아니면 세계로 하나로 묶어버린 그 진짜 그 세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계 대통령, 그 적그리스도에게 정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숭배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거나 순교하거나 둘 중 하나, 지옥에 가거나. 그죠? 그래서 혹시 이 중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확신, 그 확신이 내가 휴거될 확신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것에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듦이 드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믿기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또 일인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휴거의 시기를 좀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요게 오늘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해서 요거를 조금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좀 보겠습니다. 근본주의 진영에, 그러니까 또 세대주의 진영에서도 이 휴거의 교리를 믿고 붙드는 목사와 또 신학자와 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휴거의 교리를 믿지만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좀 제각각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타임라인 좀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3개 딱 이렇게 띄워놨었죠. 그래서 환난 전 휴거가 있고 환난 중 휴거가 있고 환난 후 휴거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휴거가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분 휴거설. 그러니까 부분 휴거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휴거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7년 환난기 전에 휴거 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난기가 끝나고 나서 2차적으로 휴거 받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누군가는 좀 믿음에서 좀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연약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예배도 많이 참석 못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고 또 교제하는 것에 또 굉장히 많이 못하고, 이런 찬양하는 거나 예배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딱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안 데려가시고, 너네는 보니까 조금 더 환난과 어려움이 필요하다, 너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그래서 이 7년 환난기에 조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이들은 언제 구원받냐면 2차 휴거, 7년 환난기가 끝나고 이들은 이제 또 휴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휴거가 있고 또 2차 휴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깨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건져진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지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 곧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지 못했던 어떤 성도들은, 그죠? 환난기를 거쳐서 마지막에 휴거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또 25장을 보면요, 이거 조금 긴데 이거 잘 아시는 우리 그 열 처녀가 등장하는 대목이죠.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게 또 부분적 부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좀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긴데 제가 한번 해설하면서 잘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5은
뭐라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예요. 또 나머지 5은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일요일날 한번 예배 이렇게 나오고 그냥 그렇죠 땡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렇죠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라 되어 있어요? 문이 닫히니라. 문이 닫히니라. 그죠?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남았습니다. 보세요. 그 뒤에 다른 처녀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들어보셨죠? 이거 지금 잘 읽어보면 부분적 휴거설에 굉장히 신빙성이 생겨요. 신빙성이 더해져요. 그죠? 객관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되게 근거 구절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정말 잘 보면 깨어있는 신부들은 처녀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휴거로 데려가시고 또 2차적으로 일단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 그러고 그래서 언제 다시 열려요? 혼인잔치가 7년 환난기가 끝나고 혼인잔치 문이 다시 열린다. 뭔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과 그 시각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휴거를 얘기하는 게 분명한데 뭔가 부분적으로 5명이 나뉘어서 휴거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요거를 반박할 때 좀 차분히 순서대로 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환난에 대한 것부터 좀 반박을 해볼게요.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들은 환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다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은 또 환난기도 아니고 환난기가 또 환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용례들이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환난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너희가 이것도 지금 확정문으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많이 당한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왜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환난을 견디면서 하게끔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제일 큰 오류가 뭐냐면 열처녀를 그냥 교회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열처녀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방금 전에 읽은 이 열처녀는 교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부 또 처녀 맞습니다. 근데 열처녀는 복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는 한 번도 복수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단수로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1장 1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너희는 복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데 한 처녀로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남편이시고 또 교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 막 수천 수만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의 몸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시편 45편입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녀 요거는 이제 처녀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놓은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고운 아마포 옷, 흰 색깔 아마포 옷과 비슷한 거죠. 왕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되며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녀 교회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된다고 합니다. 동료 처녀들. 자, 그럼 이 동료 처녀들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14만 4천은 7년 환난기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좀 믿지 않잖아요. 근데 환난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거부했던 그분이 진짜 우리가 그랬던 그 메시아셨다. 그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구세주였고 또 메시아가 맞았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닫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14만 4천이에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그죠?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들이니라. 근데 14만 4천 누구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그랬죠. 처녀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국 프로그램과 이 이방인들의 교회 신부들의 교회 프로그램을 분리하지 못하니까 이런 해석의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열 처녀들이네? 이거 처녀는 또 교회인데. 이거 그러면 교회들 중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휴거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해석들이,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 처녀는 교회가 아니라 환난기 성도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어느 특정 사람이 아니죠. 뭐라 나와 있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우리 모두입니다. 모두.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휴거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제일 먼저 서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분적 휴거설은 부분적으로 휴거받는다는 이 모든 근거 구절이 또 성경으로 전부 반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증이 되기 때문에 채택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 이 환난 중 휴거설입니다. 환난 중 휴거설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이제 7년 환난기라는 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7년 환난기가 이제 7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7년 환난기 말 그대로 중간에 휴거를 받는다는 그런 견해예요. 중간에. 다니엘서를 보면 이거 화면 띄어놨네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래의 한 중간이 나옵니다. 이래가 이제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는 숫자 7을 뜻하는데 그 7년의 한 중간에, 그러니까 7년을 둘러 나누면 3.5년이네요. 그러니까 전반부 3.5년이 있고 후반부 3.5년이 있어요. 근데 전반부 3.5년이 이 다니엘서 9장에 따르면 조금 평화로워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대요. 어떤 언약입니까? 평화조약이에요. 평화적인 언약. 지금 유대인들의 엄청나게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책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 속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 동안 한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가 그 7년의 언약의 한 중간에 갑자기 그것을 전부 뒤엎어요. 그죠?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서, 그죠?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또 황폐한 것을 또 작정된 것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전반부 3.5년 좀 평화로운 환난기고 후반부 3.5년이 진짜 극심한 환난기여서 대환난기라고 합니다. 대환난기. 그러니까 대환난기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 중 휴거의 교리가. 이 휴거를, 환난 중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인데 우리가 이거 아까 읽었죠. 여기서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좀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11장이에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다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팔 소리가 총 7개가 있는데 천사가 부는 나팔이 이게 7개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제 환난기가 끝이 나는 이제 그 시점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교회들에게 적용을 해서 마지막 고린도전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전반부 어떤 환난기가 끝나는 그런 나팔 소리 아니냐. 이제 이런 좀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환난기는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왜냐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또 환난기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리고 그 나팔 마지막 7째 나팔을 듣는 순간 우리가 휴거가 될 것이다. 또 이런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 환난 중 휴거가 왜 위험한 해석이냐면 어쨌든 환난기에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더럽히는 것과도 좀 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환난 중 휴거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어떤 부분적인 게 아니라 또는 어떤 되게 애매한 것이 중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는 언제까지냐면 은혜 시대까지예요. 은혜 시대까지. 환난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시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심판의 때거든요. 사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환난기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때랑 지금이랑 성격이 많이 달라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난 중 휴거는 그냥 그런 것들이 구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구분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난기를 교회가 들어가긴 들어가고 또 극심한 환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기로 그렇게 가는 것을 극심한 환난기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니까 그 전에 전반부 3.5년만 딱 겪게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좀 되게 무색해지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아까 이 타임라인 다시 보면 교회 시대가 있고 다니엘에 보면 71회가 등장해요. 71회. 근데 이 71회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가 69일회가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한 1회가 남았는데 이제 이 한 1회가 7년 환난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회가 7이니까. 근데 이런 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 시대 2024년, 그러니까 2000년을 왜 빼먹냐? 왜 빼먹냐? 좀 말도 안 되는 해석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유대인 한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는 유대인들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이렇게 열린 거고. 그러니까 한 일에는 69일에서 멈췄어요. 시간이. 그리고 이게 다시 언제 작동하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저 7년 환난기 첫 시작 때 이 타이머가 다시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7년 환난기가 딱 끝나고 나서 71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는 무조건 유대인들 한정이에요. 교회가 해당이 안 돼요. 71회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7년 환난기는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애초에 발도 들 수가 없습니다. 발도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그냥 정말 상식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이 7째 나팔 시간 차이가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벌써 누군가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긴 시간이에요. 40년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너네가 들을 때 휴거가 될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 자기네들 손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요한계시록 40년 뒤에 쓰여질 그 미래의 7번째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들이 그걸 이해했다는 것이 사실 문맥상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단순히 이해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0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아예 연관이 없는,
아예 연관이 없습니다. 왜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 시대가 끝났다. 교회 시대가 끝났다. 그 나팔 소리예요.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듣게 되는 어떤 나팔 소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엇보다 또 이미 캐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환난중주의 제일 큰 오류는, 함정은 여기 스스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있어요. 환난 중주거잖아요. 그러면 7년 환난이면 1260, 1260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까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 7년 환난기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면 그때가 딱 7년 환난기 시작인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달력에다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럼 1260이 딱 계산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뭐 며칠 뒤에 주님께서 딱 오시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휴거의 호련성과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고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 교리 자체가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석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완전한 은혜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 이어서 보세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냥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곧 다가올 진노들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실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난기에 만약에 성도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왜 무색해지고 부끄러워지냐면요,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또 온전한 구원의 복음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일부를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원리 원칙과도 굉장히 위배되는 교리예요. 사실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바꿔가지고 나는 아니다, 환난은 앞부분을 좀 겪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일을 내가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무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말이 앞에 뭐 전반부 3.5년 평화롭다 하지, 사실 전반부 3.5년 어떻게 평화롭습니까? 저는 그 말이 제일 이해가, 그러면 환난기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전반부 3.5년이 평화롭습니까? 각종 전쟁에, 기근에 뭐 순교자들은 계속해서 줄줄이 목배임을 당할 텐데 뭐 그만한 참혹한 광경도 없어요. 사실 후반부 극심한 대환난에 비해서 평화롭다는 거지, 이미 그때도 충분히 환난기입니다.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그때도 뭐 극단의 빈부격차, 기근, 전염병, 그죠? 뭐 몇십억 명 사망, 믿음의 사람들 뭐 전부 숨겨, 이런, 이게 어떻게 평화의 환난이라고 하죠? 평화의 환난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들을 주목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주목하고 완전히 피해라. 피하라. 그죠? 그냥 그런 관계를 다 단절해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아예 다 차단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에 자칫하면 우리가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교회적으로도 교리가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이 뭐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유튜브에 막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교회 뭐 어떠한 뭐 제 욕심 같아서가 아니라 그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그죠?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려면 올바른 교리가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렇게 뿌리 내린 상태에서 모두가 하나된 통일된 교리, 정말 하나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입으로 같은 교리들로 서로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각각 다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동안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휩쓸려서 주일에 딱 모이면 혼탁해지는 거예요, 교리가. 또 교회적으로도 교리가. 그래서 온전한 교리, 올바른 교리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또 질서 있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환난 후 휴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서, 이거는 뭐 구절도 안 읽을 거예요. 진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부분 휴거도 말이 안 되고 환난 중 휴거도 말이 안 되는데 환난 후 휴거는 얼마나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좀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히. 아니, 7년 환난기 끝에 휴거가 있고, 그냥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는 천년 왕국을 또 너무 무시해버리는 교리예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에스겔서 또 이사야서 말씀 가서 보면 이사야 45장, 에스겔서 아마 13장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가서 보면 천년 왕국에는 아이를 낳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 뭐 아이가 100살처럼 여겨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날에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휴거가 되면, 휴거가 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아까 또 살펴봤잖아요. 앞전에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떤 몸이 영적인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이런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 부활의 몸은.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사실.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7년 환난기 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전부 휴거됩니다. 만약에 이 환난 후 휴거 교리에 따르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가요. 그러면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습니까? 누가 천년 왕국에 나와서 거기서 민족들이 어떻게 번성을 하고 다산을 하고 또 그죠? 자손들이 생겨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후 휴거라면.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천년 왕국에. 그래서 이 환난 후 휴거는 뭐 사실 뭐 더 살펴볼 이유도 없이 사실 뭐 굉장히 또 말이 안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과감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환난 전 휴거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리예요. 제일 중요한 교리고, 환난 중 휴거 설이 아니라 환난 전 휴거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어떤 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지금 다 펴 두셨잖아요. 아직 안 덮으셨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부터 좀 볼 텐데, 2장을 다시 볼 텐데, 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의 1시간 가량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읽으셨을 때랑 지금 이제 우리가 이 1시간 정도를 좀 듣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읽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이 느끼는 게.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단어들, 해석이 좀 필요한 단어들이 좀 있어서, 자, 제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하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부터 1절에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에도 휴거 관련해서 막 엄청나게 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누구는 환난 중 휴거다, 누구는 부분 쪽 휴거다, 아니다, 누구는 또 환난 후 휴거다,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또 이렇게 또 흔들리거나 또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히 얘기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줄게. 이 어떠한 이 정확한 징조가 있어야 이 휴거가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자, 이제 이어서 보세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사도 바울이 강력히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흔들리거나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딱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정리해 줬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과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는 없어요. 이견이 없어요. 이건 다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우리가 충분히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휴거고 이제 하나는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배교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제 fall away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fall away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fall away는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용례로 좀 많이 쓰였어요. 몇 가지 좀 보면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됐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만일 떨어져 나가면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진짜 그 아까 제가 좀 전반부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좀 연약해져서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만일 떨어져 나간다. 여기에 이제 fall away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이건 이제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자들, 이들은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떨어져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도 이 fall away, 이런 배교의 표현으로 좀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fall away의 용례들을 보면 전부 배교의 표현으로 쓰였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게 휴거에 또 무게감이 좀 쏠리냐면, 이게 문맥상 읽을 때 휴거라는 게 조금 더 와닿기 때문이에요. 또 뒷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 휴거여야지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이걸 예를 들어 휴거를 넣어서 읽어보면 그죠? 아무로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휴거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휴거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 아까도 살펴봤죠. 7년 환난기가 어떻게 시작해요? 적그리스도가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으면서 누구와?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그게 7년 환난기 시작이에요. 근데 그 환난이 시작될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을 때는 또 휴거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휴거든 사실 배교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교도 그렇고 휴거도 그렇고 무엇이 되었든 어쨌든 동시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종교를 통합한다 또 그랬잖아요. 종교 통합. 이 종교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종교 통합이 완전한,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교하는 극단이에요. 극단.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과거에서부터 되게 배교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 배교의 끝판왕, 그러니까 진짜 배교의 최고치가 어디에 있냐면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 종교통합. 그러니까 7년 환난기 전에 이 배교의 최고치를 딱 찍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진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일이 또 이때 발생하니까. 이거 제가 얼마 전 기사인가? 어쨌든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연합뉴스인데, 이거 보세요. 7대 종단 화합, 소통하는 종교문화 축제 열려 전쟁 동식 대결. 그죠? 뭐 하면서 그죠? 뭐죠? 불교도 계시고, 또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로마 카톨릭 있네요. 신부. 뭐 이거 신천지인가요? 뭐 하여튼 나머지 분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되게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섞여서 또 화합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좀 모임을 갖는 이런 단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주소예요,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주소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팽배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이슬람, 카톨릭, 불교, 무슬림, 기독교 등이 다 하나로 묶여가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단체들 작고 크고 또 로컬까지 다 더하면 120개가 넘는데요. 그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종교 통합, 아니 어떻게 불교랑 카톨릭이랑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로 묶여요? 믿는 바가 완전히 다 다른데. 그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겁니다. 네. 그래서 종교 통합은 어쨌든 지금보다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마침내 모든 종교가 완전히 통합되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의 결정체. 그래서 막 종교 통합 성경책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런저런 종교 통합의 산물이 나올 때, 딱 그때가 진짜 교회가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딱 그때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생길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고 종교 통합을 시행하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미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정도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유대인들과의 7년 동안 언약을 맺었을 것이고, 또는 맺을 어떤 그 직전에 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시기에 교회가 휴거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내가 너희와 전에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자, 지금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때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 언제죠? 환난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환난기에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막고 있는 거예요. 환난기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날 때가. 그러니까 누가 막고 있냐? 여기서 좀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라는 견해가 있고, 또 성령님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사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교회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이제 영어로 he로 쓰였어요. 근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교회는 어떻게 표현돼요? 보통 여성형으로 표현돼요. she로 표현되는데, 여기는 지금 막고 있는 이가 7절에 보면 he로 되어 있습니다. he, 남성형. 그러니까 사탄 아니면 성령인 거죠. 근데 사탄이라고 하기에는, 또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굳이 지금 막을 이유가 있나? 좀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좀 몇 가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게 보려면 성령님이 이것을 지금 막고 있다. 왜냐면 이 땅에 지금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까? 교회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 내주 사역을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을 지금 막고 계신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또 이미 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막고는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불법의 신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나 뭐 동성 간의 결혼이나 어떤 뭐 악한 법들이 통과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낙태법이나 이런 것들, 뭐 낙태 찬성법이나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의 신비들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또 살펴봤던 그 UFO 그런 것들도, 또 외계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불법의 신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나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까지 막으신대요?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언제 길에서 옮겨지십니까? 교회가 휴거될 때. 교회가 휴거될 때 성령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이 땅으로부터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 성령님은 교회 안에만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성령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요? 불법의 신비인 정체가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옮겨지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읽었을 때는 또 아까 떨어져 나가는 일이 또 교회의 휴거로 본다는 것이 나름, 그죠?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후서 말씀도 계속해서 환난 전 휴거를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구절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근거 구절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전체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전체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또 휴거에 관한 책들인데, 교리에 관한 책들인데 다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가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 휴거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장에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요한이 본 것들, 과거죠. 요한계시록 1장이고, 요한이 지금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것들, 마주하고 있는 것들, 지금 요한 세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 그런 미래의 일들 이후에 있을 것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요한계시록의 요 구조가 이 환난 전 휴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요, 구조 자체가. 자,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라는 단어를 가서 찾아보시면 과거, 그러니까 요한이 과거에 본 것들인 시점이 요한계시록 1장이니까 요게는 5번이 등장해요. 근데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요한 지금 시점에서 그 세대, 그 현재에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인데 거기에는 15번이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요, 요한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4장부터가 시작인데 거기서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가서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꽃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환난기에 관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근데 요한이 올라가서 딱 봤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4절에 보면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24장로는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교회로 좀 볼 수 있는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대요. 흰 옷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입고 있는 그 고운 흰색 아마포 옷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장부터는 이제 환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심판의 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시작하는데 올라가서 딱 봤는데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이미 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올라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으로도요. 그죠? 예,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되게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간접적으로도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를 받는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저희가 원래는 이 구약에 좀 등장하는 그런 휴거의 내용들, 또 모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그래서 그냥 좀 몇 개 정도만 그냥 좀 훑어본다는 식으로 좀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차별금지법 때 제가 롯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롯은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더 정확히는, 자 보세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죠.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전부 죽었어요. 전부 없어졌어요, 불타서. 그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기 전에 근데 롯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롯은 교회의 모형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환난 전 휴거 받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환난기에 심판받는, 그리고 또 심지어 그들의 운명이 믿지 않는 자들이 환난기에 가득한데 그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기 때도. 그래서 그들의 운명, 근데 또 지옥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가서 보면 또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되어 있어요? 영존하는 불, 또 그 정말 그 불호수, 또 유황, 이런 것들로 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이 재앙과 지옥에 대한 묘사, 또 환난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전에 롯이 구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모형론적 관점에서 롯은 환난 전 휴거받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여기 제가 구절 안 띄워놨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스토리, 본격적인 스토리 전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람이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얘기하시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아브람이 한 50명이면 좀 그들 다 살려주십니까? 다 용서하십니까? 아니 주님, 한 40명. 근데 40명도 아니 주님, 30명이면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막 주님과 이렇게 약간 딜하는 것처럼 이런 좀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다 용서할게. 아니 30명 오케이, 내가 다 용서할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사실 부질없는 대화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도.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30명도 안 되네. 이거 아브라함과 약속 못 지켜서 어떡해?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화는 그 순간에서부터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만한 인원이 없음을, 구원받을 그만한 인원이 없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거기에 그만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일 수도 있습니다. 함일 수도 있어요. 그냥 굳이 모형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것은 생각보다 휴거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생각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셨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좁은 문 좁은 길, 많지 않다, 적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한다고 해서 다 휴거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또 이런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짧게 그냥 보겠습니다.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여기 나오고 유다서 나오고 끝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 기록된 구절이 없어요.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여기 영어 표현이 took away, 그러니까 took him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표현이 take away랑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take away는 제가 아까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서두에 휴거를 얘기하는 그 데려가다, 그죠?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이런 의미와 좀 연관돼 있다 그랬잖아요. take away가 그 휴거를 뜻하는 랩처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에녹은 사실 제일 처음 먼저 휴거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실제로 휴거를 받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창세기 5장에 지금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는 환난기의 모형입니다. 대홍수는 환난기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에녹은 5장에서 휴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난기 전에 구원받은 이 교회의 모형의 모습을 지금 에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받는 모형, 또 에녹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참 이런 것들이, 이런 신비한 것들이 모형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나 어떻게 보나 너무나도 명확하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환난 전에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것, 환난 전에 또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 그래서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주님께서 정해두신 휴거의 또 시각, 또 어떤 휴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환난 후 휴거 말이 안 됩니다. 환난 중 휴거도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말씀으로. 부분 휴거 더 터무니없는 거고. 그렇다면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
환난 전 휴거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너무 명확한 환난 전 휴거의 교리가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는 3분의 2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 많은 그 미국의 목사들도 환난 전 휴거를 믿지 않고 환난 후 휴거 또는 환난 중 휴거를 제일 많이 믿고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부흥도 아니고 또 교회의 부흥도 아니고 뭐 우리 가족의 어떤 화복도 아니고 또 우리 뭐 우리 삶의 어떤 뭐 정말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번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것은 요거예요. 요거 딱 요겁니다. 우리가 휴거되는 것, 휴거되는 것. 그냥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소망을 갖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합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설마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365일 내내 뜬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가 평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가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뜬 눈동자로 참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셔서 모든 생명체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다 주목하고 집중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을 언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나타나게 되시죠? 우리가 휴거 받는 때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 한 번 들음과 동시에 눈을 감았다 뜬 사이에 우리 앞에 그 정말 왕의 모습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거라는 거고 또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이게 지식으로 남는 것과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삶에 실제로 여기는 것과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지식만큼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바르게 구분하고 올바르게 나누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기하고 또 신박하고 나를 새롭게 자극하는 내 신앙적 권태기를 끝내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리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따분하고 좀 지루하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온전한 교리를 계속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돼서, 그러니까 정말 휴거돼서 그분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제일 처음 보게 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어떤 화평 또 어떤 그런 온유함이 가득한 주님의 얼굴이라기보다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위엄이 있으시고 또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정말 왕의 모습인 그분의 얼굴을 제일 처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마주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휴거가 되자마자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서게 될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다 용서하실 것만 같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드는 의문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많은가? 환난기 같은 거 왜 만들어 두셨나? 근데 하나님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위엄 있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라먹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계속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주님의 얼굴, 우리가 그거를 잘 또 고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정말 부끄러울 것 없는 또 일꾼으로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 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구절 읽고 이거 마칠 건데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지만 그때는 그분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